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이고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사랑하면 이미 원수가 아닐 텐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정말 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뭐 다 똑같은 거죠,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를 박해하고 나의 원수가 된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뭐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용서하여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항상 말해오는 거지만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용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저는 나눌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누죠. 뭐 지금 우리는 다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방향이 있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기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죠. 점점 더 모기가 되어가는 사람은 점점 더 다른 사람의 피를 빨면서 아프게 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내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나는 저 인간이 미워 죽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 피를 내어주면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어렵죠, 사실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면서 다른 사람을 덮어주면서 이제 그게 의로움이죠. 하느님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 이제 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 수가 없죠. 에프킬라 맞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사람을 그렇게 모기와 예수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모기가 되고 예수가 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나의 환경이라는 거죠. 내가 환경이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재판정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재판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실리카라고 불렸어요. 이제 성당을 부르는 여러 이름들 중에 바실리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박스채로 되어 있고 엄청 커요. 거기에 중앙에 양옆에 기둥들이 쭉 있는 거를 바실리카라고 하는데 그 바실리카가 원래는 법원이었어요. 이제 그 법원의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혹은 그 같은 바실리카지만
이런 성당, 이게 이제 바실리카 형식의 성당이에요. 이 기둥들이 중간에 두 줄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 안에 있는 그런 환경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고, 이 법원에 있는 사람은 점점점 이제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용서를 절대 못해요. 이 2010년 7월 대구 지방법원 모 부장판사가 이제 자살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려드렸는데, 조선일보 2010년 8월 3일자에 나온 건데, 그분이 이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판사가 12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인터넷 게시판에 판사들의 애환과 직업병이라는 것으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기본적으로 판사는 생산적인 직업이 아니다. 나는 재미가 없다 이거야. 뭐가 이렇게 창조해내는 기쁨이 없다 이런 거죠. 판사는 막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토하거나 배설한 물건들을 치우는 쓰레기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쓰레기들, 배설물들을 치우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청소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한 판사는 의심하는 직업이며 심지어 아내와 부모님 말씀마저 의심하게 한다. 내가 판사를 하는 게 너무 삶이 힘든 거죠. 참으로 한심하고 끔찍한 직업병이다 라고 이렇게 썼고, 아울러 판사라는 직업은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재판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도 자녀들을 판사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끝이 나죠. 그분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분의 환경은 그 직장에서만 남을 심판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아내도 의심하고 또 부모의 말씀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내가 이 법원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끊임없이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다 보면 저 인간은 쓰레기야 라고 심판을 내릴 때는 좋은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청소부밖에 안 되는 거, 남이 토한 거 치우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판사라고 해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있었던 또 다른 판사님, 아이고 요거는 안 썼네요. 여기다가 어떤 여자 판사님이었는데, 이제 한 고등학생 애가 오토바이인가 뭔가를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뭐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소년원에 이제 가야 될 상황인데, 그 여자 판사가 그 아이한테 너 이것만 10번 외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했는데,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거를 10번을 사람들 앞에서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소년원 안 가려면 외쳐야 되잖아요. 그 외치다 보니까 5번, 6번 외치다 보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판사가 내가 이제 당신을 안아주고 싶은데 판사로서 나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너 앞으로도 네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사람인 거를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에 쓰인 게 이 아이가 참 착하게 자랐었는데 남자들한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고 나서 이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같은 어떤 법원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원에서 성당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나는 얘의 죄를 덮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분위기가. 라과르디아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뉴욕에서 판사를 하다가 뉴욕의 최장기 1934년에서 45년까지 뉴욕 시장을 역임하면서 라과르디아 뉴욕 공항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는 이 판사였는데, 피오렐리 라과르디아더라고요. 이태리 사람인 거니까 아무튼 가톨릭 신앙으로 자라왔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흘인가를 굶고 어떻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이제 훔치다가 이제 잡혀서 왔는데, 라과르디아라고 하는 이 판사가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당신의 어떤 죄값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 당신은 벌금 10달러를 내야 된다. 뭐 당시로는 10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었겠죠. 뭐 거의 뭐 100만 원 정도 됐을 수도 있고 수십만 원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0달러를 내가 대신 내겠다. 이제 자기 어떤 기금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10달러를 이제 빵을 훔친 사람을, 장발장이죠. 사람에게 내어주고, 근데 이거는 그것을 훔치게 만든 것은 당신들과 같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어줄 줄 몰랐던 이 뉴욕 시민들, 이 사람들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함께 있는 당신들에게도 벌금형을 내린다. 그러며 이제 모자를 돌려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이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액수만큼 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이 거쳐가지고 뭐 수백만 원이 거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준 사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 사람도 분명히 환경은 법원인데, 재판정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여기는 재판정이 아니라 성당인 거예요. 분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죠. 이 바이킹족들도 그냥 남을 약탈하고 전쟁을 일삼고 이제 하게 된 것이 본성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이제 척박한 이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 사람은 너무 늘어나다가 보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악해지는 것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를 보호해줄 존재가 없으니까 이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전쟁하면서 남의 거 뺏어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다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그런 곳이 어디냐면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 성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의 성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곳이 성전처럼 느껴진다면, 저희 성당에는 처음에 성당 벽에 심판관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큰 모습으로, 지금도 있지만 그렇게 계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제대 옆에다가 세웠죠. 왜냐면 성당에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이 성전에서 내가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덮임을 받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덮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이 성당도 이 십자가가 없고 심판하는 예수님만 있으면은 여기는 법원이 돼요. 그러면 내가 법원에서 이 성당에 들어올 때 죄만 생각해요. 내 죄, 하느님은, 나는 죄인인데 큰일 났네, 하느님이 심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항상 성당에 다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이 나를 만드는데 나의 환경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나의 자아가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매달렸으니까 나도 매달려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내 안으로 초대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서 성전임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편안히 다가와서 어떤 편안함을 느끼고 용서받음을 느끼고 이 사람이 죄를 가 씻어지는 것을 느끼고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져야겠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 조배할 때 특별히 우리가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성체의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너 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품 안에 안겨 있고 그런 느낌으로 밖에서도 살아간다면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만 그런 거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심판관이신 예수님만 만나는 그런 기도와 성체조배 미사 같은 것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밖에서 절대로 내가 환경이 재판정에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 이렇게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하느님 품인 거죠. 거기가 성전이다. 그리고 나도 작은 성전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 나를 보호해 주시는 집에 이제 추석인데 갔는데 부모님이 큰 재판관처럼 기다려서 너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막 꼬치꼬치 묻고 뭐 얼마 벌었어? 뭐 죄 뭐 졌어? 이런 부모님보다는 괜찮아. 내가 너 낳았잖아. 그리고 너 힘들고 뭐 많은 실패도 했지만 괜찮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목숨 바쳐서 너한테 다 해줄게. 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집에 가서 힘을 얻고 오는 거죠. 우리 이 참다운 이 성전의 분위기, 그게 하느님 나라인데 또 이 안에서 살아가며 또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또 다른 사람의 죄도 그 안에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